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표제를 보면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윗의 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읽은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시편은 모두 아삽의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까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양대의 그 지휘자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아삽이 하나님의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지휘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계속 맡아서 섬겼고요. 후대 아삽의 후손들도 나중에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마 아삽의 시가 찬양대의 그 악보로 쓰여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삽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겠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도 했겠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적에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시편으로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겠다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하리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1절에 그 하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이 아닌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세상 가운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벌을 내리는 게 좀 마땅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 사람은 좀 잘 돼야 할 것 같은 그게 만든 거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요. 그런데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삽이 실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 아삽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쁜 행동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은 늘 성공하고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이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대의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좀 어려움도 안 겪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들의 삶이 더 평안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일 적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들도 때로는 거의 실망할 뻔한 적, 그러다가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삽도 거의 넘어질 뻔한, 거의 미끄러질 뻔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가 이렇게 보니까요, 3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 삶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10절까지 얘기하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데요, 악인이 죽을 때에는요 고통도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병도 안 걸리고요, 강건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이 다 있는데 고통이 그 악인들에게는 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때로는 있는데 그 재앙도 악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 강포가 있어요. 포악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득을 보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요. 그리고 때로는 삶 속에서 막 능욕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거만하게 행동하고 막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도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알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해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말도,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나는 성공적이고 난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도 해요.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그렇게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놔도다. 시인이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고 절대 의로우신 분인데 세상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악인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주 나눈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몽고메리 카운티의 주변 사람들, 어제도 이은서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몽고메리 카운티에 수많은 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분들이 이전에는 많이 이게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가면 웬만한 곳에는 다 한인들이 다 숨어 있고요. 미국 우체국에도 매니저가 한국인이라서 다 이렇게 밑에 직원들을 다 한국인으로 채우는 그런 우체국도 포스트 오피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한국인인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다 풍요롭고 나름대로 이 지역이 또 중산층 이상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잘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좀 살기 좋은 곳이죠. 풍요롭게 사는 지역이죠. 그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지에 대해서 목사님도 고민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도 고민이라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캠퍼스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예수님 없이 얼마나 평화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실제로 세상 속에서 아삽처럼 발견하게 되죠. 반면에 시인이 의인들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또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보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삽이 좀 실망을 했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무지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죄 없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섬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형통에 비교하니까 나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것이 헛되다고, 헛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시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과 이게 비교해서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자신의 삶 가운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인의 눈에 보이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악인의 삶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의 삶,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삶 자체가 고통으로 자기가 여겨진 거예요. 눈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뭔가 매여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의 모습이고 그들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아삽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들의 삶을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끝은 전멸이에요.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야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에서 깨어지면 그 형통함이 그냥 현실로 돌아와 보면 꿈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꿈과 같이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상과 같다는 거죠. 아삽은 깨달은 거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이고, 그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형통함이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고통도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는 거고요. 이 의인의 고통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악인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떠난 악인들의 삶은 결국에 가서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삶은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의인의 삶이 좀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결심했는데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고 악인의 형통함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의인의 고통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73편을 묵상하고 내린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는 많고.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게 보이는 것은요, 악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의인의 길은요,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의인의 고통인 거죠.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은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의인의 이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의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도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악인의 형통함은 그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여전히 좁은 문으로 의인의 길로 가는, 그렇게 한 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